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할렐루야. 인사 마치겠습니다. 복된 특세입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화명성전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화명성전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선교사님은 장명준 선교사님입니다. 남미 파라과이의 순복음 델 에스테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또 중남미 총회 총무이십니다.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사도 바울의 전하는 진짜 메시아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큰 목사님이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저희 중남미에서는 큰 목사님이시죠. 우리 윤정남 목사님 계시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목사님에 대해서는 더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 중남미에서 기본적인 부흥과 역사를 기록한 것 중에 윤종남 목사님이 빠져서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에 목사님께서 아마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박동원 원로 장로님 사진도 나왔고 이혜영 권사님 사진도 나왔고, 이분들이 누구냐면 제가 이번에 금정순복이 갑니다 그랬더니 가면 꼭 안부 전해달라고 우리 이혜영 권사님은 들깨를 빠라가이 들깨가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목사님 갖다 드리라고,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네 하고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따 전달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윤종남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는 분이 참 많아요. 뭐 여러분들도 목사님을 사랑하시겠지만, 그리고 우리 중남미에서 내노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선배 목사님들이시죠. 교회 사역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시는 분들의 많은 부분을 윤종남 목사님께서 파송하시고 후원을 해주셨어요. 그런 귀한 교회의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제가 어찌 이렇게 송구스럽고 떨리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여러분, 은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밖에 비가 오길래 너무 좋다 그랬어요. 근데 비가 오는데 좋대요. 좋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정한이 목사님께서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는데, 저희는 비가 한번 오면요 막 천둥 번개가 막 세상이 끝날 것처럼 몰아치거든요. 비가 오면 한 20-30분 쏟아지는데 막 창문이 날아가고 지붕이 뜯겨 나갑니다. 근데 이게 한국은, 서울은, 부산은 조용하게 비가 내리니까 참 좋아요. 저는 2001년에 멕시코로 파송을 받았고 2004년에 파라과이로 임지 이동이 있었습니다. 멕시코 교회에 개척을 하고 한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선교국에서 조 목사님 명령으로 빨리 데레스테로 가서 불을 끄라는 거죠. 교회가 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파라과이에 와서 지금 2019년 오늘까지 18년 동안, 횟수로는 19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라과이 데레스테는요, 이제 저녁에 금요 철야 때 여러분에게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브라질하고 아르헨티나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맘만 먹으면 하루에 브라질을 갔다가 아르헨티나를 갔다가 다시 파라과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데레스테는요 상권 지역, 면세 지역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한인 전체 교포는 약 500여 명. 근데 재외통상부가 2017년에 기록한 곳은 450명. 지금 많이들 떠났어요. 경기가 어려워서. 그 가운데 저희 교회는 감사하게도 한 전체 교포 한인 중에 한 230명, 50%가 안 되는 숫자가 저희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인 교회가 또 한 군데가 장로교회가 있고요. 교회로는 지교회가 4군데가 있습니다. 현지인이죠. 그 중에 한 군데는 인디애나, 3군데는 파라과이 사람들, 여기 파라가조라고 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는 협력교회. 우리 교회 교단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지만 일단 저희가 좀 보고 있고 사역감을 함께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화면을 여러분 보셨잖아요. 저 화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자료 화면을 보내달라고 하셔서 새벽기도 쓸 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저게 2018년 저희 교회가 한 해 동안 있었던 일을 그냥 이렇게 축약해서 만든 겁니다. 한인교회의 사역과 현지인 사역, 한인교회의 자원과 한인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저는 현지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은 여의도 순복음이 독립을 했고, 저희는 저희가 원하는 대로 단기 선교도 보내고 어려운 교회들도 돕고 지역 교민들을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시간과 물질과 이런 헌신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 때문이죠.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 근데 구원에 대한 빚진 마음을 왜 가지게 됐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죠. 자, 사도 바울, 오늘 여러분 성경 구절이 좀 길었죠. 그런 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22장까지 갔으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기록한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끝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다시 자기가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마세요 하는 거죠. 왜요? 올라가면 고난을 당할 게 뻔하다는 거죠. 가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갑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아가보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 11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런 말씀을 이미 예언을 했어요. 이러한 고난이 있음을 알면서도 바울이 애를 쓰며 눈물을 흘리는 그들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바로 빚진 마음,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아픔이냐? 첫 번째는 내가 진짜 메시아 예수를 몰라서 그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아픔, 그게 늘 미안한 거예요. 그게 늘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 눈물을 흘리는 거죠. 제가 윤종남 목사님에 대해서 알게 된 이유는 뭐 그 전에 윤종남 목사님 말씀을 이미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2016년에 순복음 가정신문에서 원고를 중남미 총회 역사에 원고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역사를 정리하다가 보니까 윤종남 목사님의 이야기가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허균 목사님 후임으로 우리 윤종남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물론 최자실 목사님이 그 중간에 부흥성회를 인도하셨다는 기록이 있는데, 윤종남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순복음 아순시온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시작이 된 거죠. 그 시점에 중남미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 파라과이 아순시온, 이 세 교회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는데, 파라과이 아순시온 순복음교회에서 순복음 아순시온, 순복음 파라교회죠.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에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자들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진유철 목사님도 왔다 가셨다고 하시던데, 진유철 목사님 또 원당 순복음의 고경환 목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큰 사역을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우리 빅토리아의 우리 김용철, 김용환 형제, 전명진, 전용태, 그리고 윤종남 목사님이 떠나신 후에 박혜은 선교사나 정지영 선교사님이나 이승훈 선교사님 다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 맥을 이어가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윤종남 목사님 순복음 파라과이 교회를 놓으시고 임지 이동을 하실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픈 마음이죠. 이 교회를 놓고 가야 하는 마음. 하지만 명령에 순종해야 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가 그 아픈 마음이었던 거예요. 내가 괴롭혔던 그들, 내가 힘들게 했던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올라가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친족 때문입니다. 내 형제 자매,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진짜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는 그것이 로마서 9장 1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친척, 내 친족, 내 형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아직도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그들에게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희 남미 순복음 데레스테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을 드리고, 아까도 보셨죠? 그들이 구제를 하면 오셔서, 시간 내서 오셔서 구제품을 다 쌉니다. 저희가 보통 250개에서 300개 볼살을 만들어요. 볼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비닐루에다가 옷을 담고 또 다른 비닐루에는 먹을 걸 담습니다. 파라과이는 많이 가난해요. 많이 가난합니다. 특히 인디애나 마을 같은 경우는 정말 더 가난하죠. 그들에게 나누어질 양식과 옷을 싸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주일이 되면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과 더불어 차를 타고 짐을 싣고 바리바리 보따리 싸서 저희 지교회 또 지역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보따리를 푸는 거죠. 왜요? 빚진 마음, 구원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여러분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민지의 이민지 교인들도 선교를 하신답니다.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요. 참 귀하죠. 왜 그러냐고요? 빚진 마음 때문이에요. 구원의 은혜 때문인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 마음이에요. 내 친족, 내 가정, 내 이웃들, 내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희 선교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듣는 것도 그 다짐 아닌가요? 또 선교사 출신이신 윤종남 목사님이 또 그렇게 마음을 여시는 것도 그런 빚진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당회장님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선교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가족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아픈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우리 이민지의 성도님들은 고집이 굉장히 강해요. 교회 오세요. 됐습니다. 이러세요. 그런데 그 중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늘 그래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자. 아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럼 새벽에 나와서 그들은 울면서 기도하세요.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도 이렇게 새벽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데 저희도 새벽 기도를 너무 귀하게 여깁니다. 저희 교회는, 저희 지역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새벽 장사를 하시거든요. 장사가 잘 될 때는 새벽 4시에도 열고 3시 반에도 열어요. 제가 3시 25분에 집에서 나오거든요. 4시 45분에 저희는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늘 늦게 나가면 마음의 준비가 안 돼요. 3시 20분에 일어나서 씻고 뭐하고 한 5분 만에 끝나죠. 남자니까. 그리고서 한 3시 25분 30분에 나오면요, 저희 사는 집이 시장가에 있거든요. 그럼 저 밑에 집 담요 장사하는 현지인 교회 가게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요. 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참 부지런다 한다 하고 이제 저는 교회로 갑니다만, 그럼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다가 시간이 딱 되면 가게로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새벽 문을 열죠. 그렇게 사십니다. 저절하게 살죠. 그래도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십니다. 그게 우리 이민지의 삶이에요.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아십니까? 물론 한국도 힘들지만요. 자,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었지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시아에서부터 온, 이게 아시아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한국인은 아시아가 아니라 소아시아, 터키 지역을 얘기하죠. 그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어요. 와서 보니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아시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바울을 본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다,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막 소란을 일으키니까 로마 병정이 오는 거죠. 잡혀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잡혀가는 걸 알면서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브리 말로, 그것도 당신은 아람어를 사용했는데 히브리 말로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오늘 본문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면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말을 타고 가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 안수를 받아 눈이 떠지면서, 장님이 되었다 눈이 떠지면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받고 자기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를 증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긴 구절이었지만 사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가슴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났구나. 그가 이렇게 만난 것을 얼마나 그것이 간절했는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무려 3번이나 계속 사도행전에서 반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13절 15절 제가 이제 나오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이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증인이 될 것이다. 그것이 너무 귀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3번이나 반복하고 자신이 사도된 것을 간증하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이란 긴 시간 또 주님을 만납니다. 그 당시에는 나바티안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깊은 묵상 가운데 돌아와서 베드로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진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고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디에 가도 담대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추호도 의심하는 것이 없습니다. 답을 알고 나니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 확실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질문하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잘 믿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잘 믿었을까요? 아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요? 대답하기 어렵죠. 늘 이 부분에 저도 걸립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냐는 거죠. 왜 이민지에 있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지금 제가 시간 때문에 사진을 못 보여주지만 사실 제가 콘티를 받았습니다. 설교가 몇 분입니다. 이렇게 설교가 꽤 길어요. 새벽 기도를 이렇게 길게 하셔도 되나? 안 주무시나? 근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설교가 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교회를 알거든요. 왜 다들 짧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다 짧게 갑니다. 그런데 설교를 길게 본 걸 보고서 야, 은혜가 있는 교회구나. 그럼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그래 사진을 준비했어요. 영상만이 아니라. 왜요? 길게 가야 하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인디애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요. 인디애나, 우리 아바과란인데 우리 인디애나 형제들은요 굉장히 수줍음이 많습니다. 이 아바과란이, 여러분,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을 했는데 멕시코는 아즈텍과 마야 문명이 있어요. 그 배낭을 메고 저는 이제 역사나 히스토리아, 이건 제가 이제 툭툭 튀어나오는 게 영어가 아니라 스페인이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역사를 좋아해요. 유적을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멕시코의 우남대학이라는 곳에 문화인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공부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빨리 파라과이로 가세요 하고서 여기로 왔는데 여기는 그거 공부할 데가 없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멕시코, 그다음에 과테말라, 멕시코 남쪽 이쪽은 아즈텍과 마야 문명이에요. 저는 치아파스도 사역을 했거든요. 다 설명했어요. 거기는 이제 소찔 종족, 미해족이라는 종족을 제가 섬겼어요. 소찔 교회도 세워드리고 산골입니다. 멕시코에서 시티에서 운전을 하면 하루를 걸려서 가서 산을 올라가서 그런 아주 행복한 사역을 했는데, 내려가라 해서 왔더니 저희 지역은 과라니 종족이 있어요. 과라니 종족이 누군지 아세요? 마야나 아즈테카나 잉카는요 유적지가 있고 문자가 있고 또 문화가 있었습니다만 과라니는요 유적지가 없고 문화도 없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이구아수 폭포가 있어요. 이러면 다 아실 거예요. 이구아수 폭포 지역이 있는데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퍼진 것이, 당시에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계시죠. 미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바 과라니가 당시 예수의 사람들, 천주교 예수의 사람들을 모아놓은 그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남겨둔 유적지가 전부예요. 과라니 사람들은 수렵생활, 채집생활을 했기 때문에 유적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과라니 사람은 전투 종족이에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외부인과의 가까이 하기를 꺼려합니다. 근데 제가 2004년에 저희 파라과이 왔더니 이미 인디애나 사역을 진상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윤종남 목사님도 잘 아시고 윤종남 목사님이 파송하신 그분이 잘 아시는 신학생 시절에 윤종남 목사님 배운 분이 인디애나 사역을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 제가 가서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처음에 갔는데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말씀을 전해도 이렇게 무표정으로 쳐다봐요. 뭐 물어봐도. 그리고 또 우리 파라과이는요 2가지 언어를 씁니다. 정확히 하면 카스텔리아노, 그다음에 과라니 말, 이 2가지 말을 써요. 역사를 좀 설명하면 아르헨티나나 칠레는요 인디애나가 있었어요. 우리 과라니 종족이 있었는데 그들을 죽이거나 다 외곽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파라과이는요 그들을 품에 안고 삽니다. 그래서 공용어가 과라니 말이고 그리고 카스텔리아노 2가지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근데 제 과라니 말은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통역이 과라니 말 통역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도 인디애나들은 스페인시 카스텔리아노를 잘 못해요. 과라니 말만 쓰니까. 처음에 갔는데 말씀을 전해도 맹숭 아멘은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키가 좀 작으십니다 다들. 그리고 좀 삐쩍 마르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시간이 필요하겠지. 자주 가서 보고 하면 되겠지. 갈 때마다 사탕, 아이들의 사탕 사가고 먹을 거 사가고 또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음식을 사가고 그렇게 이제 친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침례를 하러 가야 됩니다. 인디애나들 침례. 지금은 우리 담당 사역자가 목사님이 되셔서 그가 침례를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꼭 가보려고 해요. 사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못 갈 때도 있고요. 처음에는 전도사님이 때 제가 가서 침례를 주면 이제 픽업차가 있습니다. 제가 모는 차는 픽업차예요. 뒤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차, 그다음에 사륜구동이에요. 왜요? 길이 막 쿵쾅쿵쾅하고 가야 되거든요. 가서 우리 전도사님들과 같이 가죠. 근데 제가 이들과 친해지려면 아이들이 있고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보통 결혼이 좀 이릅니다. 결혼이 이른다는 건 여러분은 14살, 15세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다면 어머 망치키라 이러시죠.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우리 피델 목사님, 우리 인디애나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 질문했어요. 근데 그 대답은 이거예요. 우리 문화라는 거예요. 뭐 그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래서 침례를 받으러 강으로 가야 됩니다. 강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들하고 여자들은 시원한 자리에 태워. 굉장히 덥습니다. 저희 파라과이가. 에어컨이 있는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저는 픽업차를 그 위에 지민네를 탔어요. 거기 우리 인디애나 형제들 같이 탔죠. 보통은 제가 안에 들어가 시원해서 앉아야 할 상황이지만 우리 형제들과 친해지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같이 짐칸에 앉아서 가는데 이게 막 뒤뚱뒤뚱 하잖아요. 막 쿵쾅쿵쾅 하니까 많이 타기 위해서 다 섰어요. 이렇게 붙잡고 제가 휘청하는데 우리 인디애나 형제가 등을 딱 붙잡아 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항상 저를 멀리했어요. 가까이 하지 않고. 제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 인디애나 형제가 뒤를 딱 받쳐주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마음을 열고 있구나. 쳐다봤더니 그때서 씩 하고 한번 웃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디애나 연세가 많으신, 많이 사셔야 60이신데 평균 연령이 좀 낮습니다. 50대, 40대 이렇게 소천하시기도 하시겠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요 표정이 없이 울어요. 표정은 그냥 그대로입니다. 근데 눈물이 이렇게 흘러요. 근데 그걸 볼 때 더 마음이 아파요. 마른 눈물이죠. 제가 우리 인디애나 형제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디애나로 태어난 것이 화가 나십니까? 억울합니까? 왜요? 빨아가지고 잘 살죠. 꼬레아노라고 왔는데 허여멀건, 뭐 지금은 허여멀건 하나요? 네. 하여튼 꼬레아노라고 와서 이렇게 뭐 난척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죠. 빨아가지고는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가난하거든요. 여러분, 아프리카에만
소대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디애나도 그렇게 살아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삶이 억울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요? 나중에 천국이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옆에 더 가까이 있을 것이다. 나는 저 멀리서 어휴 부러워라 어휴 부러워라 그럴 거다. 예수 잘 믿자. 구원받자. 억울한 삶, 답답한 삶, 물론 인디애나도 행복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이렇게 사는데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억울하겠는가. 떠나보낸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럼 이제 안수받으러 나오라. 주로 이제 우리 난민은 안수받기 앞으로 나와요. 한 분 한 분 안수를 하죠. 그럼 그 마른 눈물을 볼 수 있죠. 표정은 바뀌지 않은데 눈물이 흐르는 것.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가면 막 악수하고 허그하고 아브라쏘하고 인사하고 그래요. 참 그럴 때 가장 보람이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는가?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때문이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진짜 메시아를 만났더니요, 저희 교회가 과거 우리 선배 목사님도 참 잘하셨고 선배 성도님도 잘하셨어요.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비전센터를 세우고 또 수양관에 500명 들어가는 성전을 세우고 또 주차장을 다시 개발하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는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짜 메시아를 만난 저희 성도님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금정순복음교회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요, 목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정말 애써주셔서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앞으로도 저는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의 13가지의 서신서를 정리해 보면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아브라함의 법 양심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이 나오기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은 율법을 몽학생생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만난 그 바울, 율법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율법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펼쳐질 세계를 얘기하죠. 이걸 구원론이죠. 바울의 중심은 구원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독론이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 때문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중요한 거 고린도서 2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가정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입으로만 고백하냐고요?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하죠.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교회 성도님들은요, 변화되고자 애를 쓰십니다. 새벽에 눈을 못 뜨면 새벽에 나오려고 애를 쓰세요. 저희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이요, 여러분 이민지에는 청년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이 그 마음이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저에게 전도사님, 저희 성도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중고등부 청년부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많이 나와요. 이번에 우리가 에스파냐, 스페인으로 단기 선교도 보냅니다. 가서 보라는 거예요. 더 넓은 세계를 보고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세계를 펼쳐나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가 세상을 보고 알아. 우리 신나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은 변화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변화. 아멘.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여러 가지로 살고 있죠. 화를 낸 모습으로,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거친 삶으로. 여기 오시니까 이제 경상도 말씀을 제가 듣게 되죠. 너는 경상도 말이요, 아주 어조가 강합니다. 그리고 발음 자체가 참 이렇게 명확해요. 그래서 경상도 출신의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들으면서 발음이 정확하시네 이러면서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억양과 그 정확한 발음으로 복음을 증거해 보세요. 성령님의 은혜로. 자, 그럼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장명준 목사님,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 진짜 메시아를 만났으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이게 매일의 질문이고, 저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성도님들의 질문이고, 우리 현지인 지교회 성도들의 질문이고, 11개국의 우리 19분의 우리 중남미 선교사님들의 질문입니다. 저 위에로부터 멕시코에서 아래까지, 저 아르헨티나 칠레까지 그 질문인 것이죠. 선교사님들 하루하루 그 질문을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힘들어요. 지칩니다. 우리 전 총회장이신 전명진 목사님, 볼리비아에서 신학대학을 하시는 분 소천하셨거든요. 어떻게 소천하셨느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총무고 이제 예배 사회를, 장례 사회를 볼리비아에 가서 하는데, 사역지로 그날 바쁜 일정은 끝나고, 거기도 이제 이 볼리비아는 잉카와 그다음에 잉카 족속들이, 이제 잉카에 대한 그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려 이 픽업차를 타고 가시다가 왼쪽 앞바퀴가 터지면서 차가 굴른 거예요. 근데 뒤에 너무 피곤해서 뒤에서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고 계시다가 차가 굴러버렸어요. 앞에 운전하던 안전벨트를 맨 두 부교육자 현지인들은 아무 괜찮은데, 우리 전 총회장이셨는데 전명진 목사님 소천하셨죠. 보통이 그런 사역들이죠. 너무 그날은 내일 아침에 가세요라고 얘기하셨답니다. 하지만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뒤에다가 시멘트와 자재를 싣고 빨리 가야 된다고. 그날 저녁에 그렇게 가시다가 차가 굴러 소천하셨어요. 그게 바로 왜 그렇게 급한가요?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계시겠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은 그것을 바로 왜 마음이 아프죠.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선교대 나오기 전에 장례를 치르고 왔는데, 저희는 하루장입니다. 법이 그래요. 날씨가 더워서 하루장이에요. 시신을 모시는 냉동고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이 소천을 하셨어요. 고집으로 사시다가 아내와 우리 아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요. 우는 거죠. 그러다가 위로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은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슬퍼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더 예수님을 잘 믿읍시다. 그렇게 위로하고 왔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만 저도 우리의 발걸음은 교회에 와 있어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발걸음이 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저희 성도님의 한 분이 예수님 믿지 않다가 암에 걸리셔서 한국으로 치료차 오셨습니다. 그분이 제게 편지를 쓰여주셨어요. 늘 지나던 산책로,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벤치에 잠시 기댑니다. 치료차 한국에 계시는 동안에 자기 하나님도 물어보고 저도 편지를 쓰고 그런 오가는 중에 이 글이 정말, 이 글을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읽으면서 같이 울었어요. 그분을 잘 아니까. 휘날리는 꽃가루, 푸르름, 시원한 바람, 봄이 이렇게 아름다웠는지 50평생 처음 느껴봅니다. 작년에도 아름다웠고 재작년에도 아름다웠는데 단지 제가 느끼지 못했겠지요. 참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하셨거늘. 항암을 방어 차원의 6번 더 해보고자 하여 한 번 하고 22일에 2번 할 계획입니다. 먼저 했었던 항암제보다 약해서 그런가 항암 부작용은 증상은 덜합니다.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 교인들의 기도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프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자. 몸이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아픔, 관계의 아픔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그 예수님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겁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견딜 수 있는 것, 참아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 것. 한국도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 나오기 전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이겨냅시다. 저는 가끔 우리 이를 악물고 이겨냅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거든요. 지금 우리 파라과이 데레스테가
하지만 이겨냅시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면 좋은 때가 있을 겁니다. 현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지인들, 성도님들이 몸이 아파 우리 성도님이, 우리 부교육자들이 와서 누가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갈 돈이 없거나 상황이 어렵다고 하죠. 다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돕지요. 그럴 때마다 얘기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죽어도 천국이고 살아도 천국이다. 여러분, 천국이 가깝나요? 가까우셔야 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가까운지 삶에 따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날이 달라져요. 이런 얘기 여러분은 얼마나 피부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정말 코앞에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천국을 가까이 하며 진짜 메시아를 만나 승리하는 새벽,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